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잊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잊지 못하여 지금도 마음의 그림을 갖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잊지 못하겠어요. 그 사랑, 그 희생. 나는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죠. 나는 어떤 분을 짝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내 생애 가운데 아직까지 기억이 돼요. 내가 외로울 때에 내 옆에서 눈물 흘려주신 분, 또 나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신 그분 생각나요. 많은 자들을 기억하거나 또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야, 너 나 좀 기억해, 잊지 마라,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이렇게 하신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못하겠대요. 너무 사랑스럽대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면서 너도 나를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 생애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결단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오늘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집 앞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86,400불이 딱딱 배달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80불도 오른 일이 없겠습니다만 8불도 하여튼 이렇게 상상하는 건 좋잖아요. 이렇게 와요. 그럼 어디에 쓰시겠어요? 그런데 이 돈은 저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다 쓰지 않으면 다 사라지는 돈이에요. 이 특이한 성격을 가진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현실 아니지만 모두에게 현실인 것이 있어요. 그 달러보다 더 귀한 것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앞에 배달된답니다. 86,400초, 1초도요, 0.1초도요, 그 100m 같은 데서 달리기 할 때 보면 그 엄청난 차이를 주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잖아요. 근데 86,400초가 척극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일 쓸 수는 없어요. 내일 내가 25시간 써야지. No, 오늘 못 쓰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갖다 잘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뭘 하면은 정말 그 매일매일이 아깝게 보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가장 잘 보내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것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된다면 가장 잘 보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에겐 위로가, 어떤 자에겐 소망이, 어떤 자에겐 용서가, 어떤 자에겐 구원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이란 시간 속에는 약속하신,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는 날이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그냥 쉽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오늘이에요? 오늘은 그 오늘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복된 날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뭔가 이거 뭔가 이게 답답한 것 같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시간 같아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곧 우리들을 위하여 언약하신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무엇인가 시간을 좀 미래로 미뤄둔 이 강도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내가 네게 필요한 말을 들려줄 거야. 오늘 내가 일하고 있어. 신실하게 일할게. 내 능력으로 일할게. 나를 기억하라. 오늘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살까요? 자,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더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주면 모를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묵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stop. 지금은 가세요. 오늘은 가세요. 틈 있으면 얘기합시다. 무슨 틈? 오늘 듣지 않겠다는 그 말씀. 무슨 틈? 무슨 기회가 또 있겠다고요? 지금은 내가 이게 마음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럴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처리할 일이 있다고요. 지금은 하나님,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들을게요. 우리는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놓고 지금은 아닙니다. 틈 있으면 듣겠습니다. 주일날 가서 들을게요. 주일날 오긴 왔습니다만 마음이 또 여전히 나뉘어서 말씀을 옳게 듣지 못하고 그냥 산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또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제는 내가 생각했고 내일부터 또 생각해야지 단절이 있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물들어 있어요. 우리는 물들어 있어. 자나깨나 당신 생각, 자나깨나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맞잖아요. 잊지 않는 건 맞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뭘 먹고 있을까? 빨리 내가 이거 좀 쉴 때 좀 전화를 해봐야지. 내가 오늘 저녁에 달려가서 만나야지. 함께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게 사랑하는 자에 대한 잊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반응,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나고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오늘도 사랑하시는데, 물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편찮는데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나를 갖다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해서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우리가 침을 꼴깍 삼키면 아이고 예쁘다, 숨을 쉬면 아이고 귀여워라, 그렇게 하시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오늘을 지나고 또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좀 나를 기억해. 그래서 1년마다 무슨 절기를 주었어요. 그 하나님을, 그 놀라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기억하라. 1년에 몇 차례 그런 절기 때만이 아니라, 주일날 그런 안식일날만이 아니라 좀 분초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게 사랑이 아니겠니? 내가 너에게 쏟는 나의 생각이야. 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나를 그렇게 기억하기를, 나를 좀 잊지 않고 살기를, 나로 꽉 차 있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온전한 시간을 가장 많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 잊지 않는 그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일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그렇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이스가 앞에 어메이징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 하지 않고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그 광야에 너무너무 무서운 것들이 많고 또 뭐 물도 없고 어려움이 많고, 그것을 인도하여 내셔서 마침내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애굽의 인도하심, 이게 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냥 은혜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43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거기서 구출받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만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 무서운 짐승들 갖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구출받을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애굽 그리고 광야, 다 그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이 광야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 광야에서 내가 살다니, 이 이민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니, 내가 도대체 이거 지금 뭐야 이게, 내가 지금 이민 땅에서 내가 이 뉴욕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어주신 거 아니야 하면서 이 곤고와 어려움, 고생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게 뭐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미국에만 오게 하시면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왔는데도 좀 지나니까는 뭐 맨날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이거 뭐야,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애굽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없어 들어서 인도해 줬건만 애굽에 다시 가고 싶네, 이러는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는 애굽에서 건지신 은혜,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그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본문 12절부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애굽에도 구원의 은혜, 광야에는 인도의 은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는 풍부한 그런 것들이 다 거둬주고 소떼 양떼 은금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그래서 이거 다 내가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 두 가지,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될 때 내가 했는데 교만한 자,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요,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의 설교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감사하라 하는 그런 그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것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들려주십니다. 본문 17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네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내 손으로 벌어요? 누가 이 손에 힘을 준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가 이 걸어가는 삶, 누가 발에 힘을 줘요? 누가 걸을 수 있는 땅을 줘요? 내가 숨 쉬는 거, 누가 숨쉬게 하여? 누가 이 공기를 줘요? 누가 나의 거리수를 줘요? 누가 나의 가정을 줬어요? 주님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들 아닙니까?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거 내가 했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 여보, 정신 차려. 11조가 웬 말이야? 무슨 11조야? 당신이 벌고 내가 벌었어. 하나님 앞에 뭘? 우린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애굽에도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광야에도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감사한 게 있다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셋 중에 하나가 올 거예요. 애굽이 오던가, 광야가 오던가, 가나안이 오던가, 이게 막 우리 인생에 섞여서 오는 거예요. 딱 한 모양으로 오는 것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애굽은 애굽대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광야를 만나게 되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요, 가나안 되면 가나안에서 주님께서 놀랍게 이제는 평강과 좀 누림과 또 풍성함과 잘됨과 성공이라는 그 선물을 주실 것이고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통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말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할 뿐이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있어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죄의 결박 깨트려.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못된 사람처럼,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태도가 불순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께 은혜로다 갚을 길 없는 은혜로다 은혜에 우리가 쭉 젖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덕규 씨가 쓰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조송모 지금 목사님께서 그 옛날에 불렀던 가시나무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우린 너무 이 안에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요. 주님이 들어올 그런 그 룸이 없어요. 룸이 너무 복잡해요. 그럼 뭐 하나님을 기억하겠어요?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뭐 이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나를 잊지 마라. 나 잊지 마라. 나 잊으면 다 망했잖아. 나 잊으면 너희도 망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난 너의 사랑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십자가가 있잖아. 넌 날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난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한다는 그것이 무엇이냐? 너 날 사랑하지 않잖아. 나를 잊었잖아. 멸망이다. 나를 잊으면 멸망이다. 나를 잊은 자와 함께 내가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 이 땅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산 자를 갖다 천국으로 내가 인도할 수가 없어. 멸망이야, 멸망이야. 나를 예배하지 않는 그 자들은 멸망이야. 다른 것을 잊으면 멸망이야. 네 안에 다른 것이 너무 많아. 그 삶을 그대로 사는 자 멸망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아예 재놓지는 않죠. 하나님 없어요, 이런 삶은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공장이 돼요. 무슨 공장? 우상을 만드는 공장. 뭐 성황당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거나 불상을 만들거나 무슨 부적을 이렇게 하는 이 안에 부적이 다 있어요. 이 안에 그 성황당 못지않는 그런 비나이다 이 세상 것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런 그 명성에 대한 그 돈에 대한 그 세상에 어떤 그 꽉 찬 그것들로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것이 꽉 차 있어요. 그 주님은 이렇게 내놓는데요. 우리들은 아예 내놓진 않아요. 아예 내놓는 것 주님께서 질투하시고 미워하시고 멸망하시는데요.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가 아닐까요?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궤를 다곤의 신당에 같이 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아침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는 다 또 넘어질 뿐만 아니라 목과 이 손이 다 잘라져 버리고 파괴된 그 모습이에요. 옆에 두는 거 싫어하세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천국을 만드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유일하신 분에게 유일한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절대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다른 거 갖다 둬요. 하나님 곁에 자녀도 갖다 두고 남편도 갖다 두고 건강도 갖다 두고 돈도 갖다 두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없게 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과 다 다른 것으로 갖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하는 것,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다른 것 같이 절벽에 놓는 것, 다곤을 두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신뢰를 전적으로 받기를 원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한 헌신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다른 것들로 우리는 그런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다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곤이 많은 것이에요. 금송아지가 많은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라 고백하고 누구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을 방불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야 나 너를 지은 것은 나야 나 온 땅을 내가 통치해. 나야 나에게 달렸어. 나를 의지해야지. 나를 바라봐야지. 나에게 도움을 구해야지. 나에게 기도해야지. 어디 말도 못하는 것에 가서 너는 절하느냐? 어떻게 너는 이 땅에 잠시 지날 것이 영원한 것처럼 너는 붙잡고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밖에 없어.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생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우리가 살다가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그 병을 우리가 맞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예, 무슨 암도 있고 다른 사고도 있는데 이 치매라는 것은 되게 무서워요. 참 슬퍼요. 자신과 그 가족들이 다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상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 잊어버리는 그날이 와도 한 분 하나님만큼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큼은 잊지 마세요. 예, 내 이름이 뭐냐? 내 생각에 지우개가 있어요. 그럼 그 비슷한 그런 제목의 영화도 있었어요. 지우개 다 잊어줘요. 그 남편 이름 잊어버리고, 아니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 당신 누구세요? 왜 왔어요? 저는 밥 먹고 내가 언제 밥 먹었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주님, 내가 온 세상 다 내가 몰란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내 손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다 예수님이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천국으로 인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내 자녀가 나에게 잘해줄지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애굽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가난해서 복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면서 나의 모든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연단시켜서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키기도 하고, 나를 갖다 애굽에서 건져주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 오늘 많고 지금은 아닙니다. 미루지 마시고, 틈나면 봅시다, 다음 주일날 좀 보길 원해요, 이러지 마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주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 기억하는 찬송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견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견줄 것이 없습니다. 높은 산아 깊은 바다야, 온 천지에 있는 것들아, 너희들이 어찌 우리 하나님과 견주겠는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를 주님께서 얼마나 높여주겠습니까? 얼마나 잘 인도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